오늘은 단재강세 4478년 배달 4354년 양력 6월 1일 음력 4월 20하루 이 시간은 5월 다섯째 주 화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원도를 생활화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원도를 생활화하라고 하셨을까요?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우리가 원도를 생활화했을 때 누가 좋을까요? 우리는 한백음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들면서 그럼 내 인생은 뭐야? 계속 내 심기시는 기준으로 삼지 말고 하느님의 뜻을 받드는 성명적만 기준으로 삼으라고 하는데 그러면 나는 뭐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 하느님께만 맞추라고 하고 나는 하느님께 맞추는 그냥 도구일 뿐인가? 그냥 나라는 존재는 아무런 의미가 없나? 한백음께서 원도를 생활화하라고 하셨고 심기신 삼망이 아니라 성명정 삼진에 맞추라고 하신 것은 우리를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높여주시기 위한 것이지요.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할 때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심기신 산망으로 구를 때는 내 삶이 다릅니다.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하게 되면 우리는 하느님의 품속에 살게 됩니다. 하느님의 덕 안에서 살게 되고 하느님의 지혜 속에서 살게 되고 하느님의 힘을 받아서 살게 되지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하느님의 덕 안에서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되고 하느님의 지혜 안에서 삶의 뚜렷한 이치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힘을 얻어서 삶이 유능해지고 분명하고 뚜렷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기신 산망으로 구르게 되면 내 마음의 한계에 항상 부딪히는 것이 내 인생입니다. 그리고 항상 내 계산으로 따지고 살피지만 나 이외의 모든 부분이 내가 계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 모든 것을 오로지 내 계산으로 따지기 때문에 항상 이빨에 맞지 않는 삶을 늘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내 몸의 한계에 늘 부딪혀서 그 괴로움이 떠나지 않습니다. 인생이 고해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고통 속에 살 것인가? 아니면 그 고통에서 벗어나서 항상 즐겁고 행복한 삶을 얻을 것인가? 그 문제입니다. 우리가 단지 하느님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나를 괴로움으로 떨어뜨리는 것은 아닌가? 내가 가진 것을 다 빼앗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왜 하느님은 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해?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일신고 천국문을 통해서 조영득회락이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영원한 행복입니다. 그냥 잠깐 그 순간의 쾌락에서 그치고 그 다음은 바로 고통으로 떨어지는 망령된 삶이 아니라 영원히 행복해지는 삶, 그 삶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명정 삼진을 추구하라고 하셨고 그 성명정 삼진을 위해서 지감조식 금촉을 행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하느님이신 한백음을 모시고 원도하게 되면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심기신 산망을 돌이키고 성명정 삼진으로 나아가며 그 성명정 삼진의 길을 통해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하는 길. 그렇게 되면 내 삶은 어떻게 되는가? 나의 성품으로 하느님의 덕을 받들게 되고 나의 목숨으로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게 되고 나의 정기로 하느님의 힘을 받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 삶은 하느님의 덕을 받들어 전하는 삶이 되고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어 전하는 삶이 되고 하느님의 힘을 받들어 전하는 삶이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내가 하느님의 쓰시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내가 하느님의 쓰시는 도구가 되었을 때 나는 무엇을 표현하게 될까요?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표현하게 됩니다. 내가 대하는 상대에게 하느님의 도구가 되어 그를 상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많은 직업 중에서 성스러운 직업이라고 하는 성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역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직은 하느님의 쓰시는 도구를 성직이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살게 되면 내 인생 자체가 성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루 말씀에 시사교의 보덕광업이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교를 베풀어 덕을 넓히고 업을 빛내라. 우리의 인생은 항상 하느님이신 한배금을 모시고 살아가게 되며 그것을 통해서 홍익하게 되는 것이죠. 미루 말씀 그 첫머리에 의아종문의 사후제체는 상급경극의 배천사신하고 우리 종문의 뒤를 이을 이들은 항상 지극한 공경과 두려움으로 하늘을 숭배하고 하느님을 섬기며 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그리고 필지인지자의 제인고세하라. 우리가 그렇게 지극한 공경과 두려움으로 하늘을 숭배하고 하느님을 섬기게 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필지인지자의 제인구세합니다. 반드시 지극한 어진과 사랑으로 사람을 건지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하느님의 쓰시는 도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건지고 세상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행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느님께 순종하게 되면 하느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되었을 때 우리는 하느님의 덕을 받들게 되고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게 되고 하느님의 힘을 받들게 되어서 제인굿에 사람을 건지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우리들 마음대로 살아서는 그 일을 절대로 할 수 없지요. 하느님께서 행하여 베푸시는 것을 받들어 순종했을 때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그 삶을 하느님의 도구로서 살아가는 존재, 그 존재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이 만물 가운데 영적으로 가장 뛰어난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느님의 도구로서 살아가지 않는 이상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 아니고 모든 만물 중에 똑같은 존재입니다. 다른 벌레나 다른 짐승이나 사람이나 육체적으로 보면 다를 게 없습니다. 똑같죠. 우리가 다른 짐승, 벌레, 식물과 동물을 비롯하여 그 모든 만물 중에 가장 빼어나다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느님의 뜻을 받들려고 하고 하느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이죠. 신사기 조하기에서도 오물지수인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양선무의, 착하여 거짓이 없더라. 하느님께 순종한다는 뜻이죠. 항상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의 뜻을 구하고 하느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정성 들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다른 만물과 무엇이 차이가 있습니까? 하느님께서 창조하여 베풀어 주시는 것 똑같고 그 은덕을 받아 살아가는 것 똑같고 심기신 산망으로 달리는 것 똑같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는 욕심 짐승들도 다 가지고 있고 우리 인간이 가진 본능 짐승들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과 짐승의 차이가 없지요. 단지 지금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짐승과 다른 삶을 살지만 하느님께서 그 기회를 거두시면 우리는 짐승과 같은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해야 되지요. 우리의 수많은 조상님들의 은덕으로 우리는 하느님을 모실 수 있는 은덕을 받게 되었고 하느님을 모시게 되면서 우리는 다른 짐승들과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왜 다른 짐승들과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을까요? 바로 하느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여 이루어내신 한배금의 은덕 때문입니다. 우리 신사기를 보면 신사기가 조하기가 있고 교하기가 있고 치화기가 있습니다.
신사기 조화기는 하느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해 내신 역사를 말씀하신 것이고, 신사기 교화기는 하느님께서 뜻을 가지시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 뜻을 밝혀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삼일신고죠. 그리고 신사기 치화기는 그 하느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여 이 세상에 펼쳐내신 역사입니다. 그런데 신사기 치화기를 보면 우리 인간사 366사를 다스려 베풀어 주시고, 산과 물을 개척하여 인간의 살 곳을 정해 주시고, 그리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도록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고, 우리가 사람이 이 옷을 입고 살 수 있게 해주시고, 그 길을 다 열어 주셨죠. 그 모든 오늘날 우리 인간들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바탕을 만들어 주신 그 치화의 역사는 그 바탕이 있습니다. 그 바탕이 무엇인가? 바로 삼일신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백음께서 제일 먼저 원보 팽우에게 그 삼일신고부터 먼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사기 치화기를 보면 삼선사령에게 명령하셨는데, 그 삼선사령 중에 그 첫 번째가 바로 원보 팽우입니다. 원보 팽우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먼저 전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항상 모시고 있는 삼일신고의 그 첫머리가 재활, 원보 팽우, 창창비천, 현현비천하고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백음께서 원보 팽우에게 먼저 삼일신고를 말씀하셨지요. 그 삼일신고가 우리 삶의 기준이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의 뜻을 받드는 삶을 살았을 때 한백음께서 치화하여 주신 인간사 366사의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인간의 이 문화와 문명을 얻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 근본 조건은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받들고 하느님께 순종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는 일을 게으리하고 하느님을 모시지 않으면 우리가 얻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인간의 문화와 문명은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단군교 포명서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 한백음을 모시느냐 모시지 않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흥성하기도 하고 나라가 패망하기도 했습니다. 언제 흥성했는가? 한백음을 모시고 하느님께서 주신 뜻을 받들어 살아가고자 했을 때 그 나라는 흥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한백음을 모시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했을 때 그 나라는 패망했습니다. 우리나라가 흥성했을 때는 한백음을 모시던 시대였고, 우리나라가 패망해가고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을 때는 한백음을 모시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살아갈 때입니다. 그래서 홍암대종사께서 대종교를 중광하실 때 그 전에 백봉신사께서 하느님께 10년을 도천하였습니다. 하느님께 이 나라와 이 온 세상을 구해주시라고 간절하게 빌고 기도하셨죠. 그렇게 하셨을 때 한백음께서 그 백봉신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백두산 보본단에 감추어져 있는 삼일신고를 주신 것입니다. 그 삼일신고를 받들고 또 나라를 구하고자 하셨던 홍암대종사에게 전해주신 것이죠. 홍암대종사가 그 뜻을 받들고 대종교를 중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9월산 삼성사에 나가서 홍암대종사께서 하신 말씀이, 이 성스러운 곳을 이토록 함부로 여겼으니 우리가 이 꼴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 꼴이 무엇입니까? 외세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외세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망하는 이유는 한백음 모시는 것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 그 명분은 하느님을 모시는 데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행하여야 내 위치가 바로 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언제 어느 곳에서든 당당한 나의 위치를 가지게 되고 인간의 존엄을 얻으려거든 하느님을 모셔야 합니다. 인간의 존엄은
하느님을 모셔서 하느님의 뜻을 받드는 데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백음을 모시고 원도하고 정성 드리는 그 뜻, 하느님을 모셔서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뜻을 받들었을 때 우리의 삶은 당당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은 존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말씀 원도를 생활화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을 받들어 제대로 실천하면 우리는 존귀한 삶을 얻게 된다는 것이고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이신 한백음을 모시고 그 뜻을 받들어 행하는 일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않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저 들판의 짐승들과 똑같이 될 것입니다. 먹을 것을 찾아 헤매야 될 것이고 잘 곳을 찾아 헤매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도 그렇게 될 때가 있죠. 언제 그렇게 됩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가 살 곳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먹을 것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의 뜻을 받들 때 그 하느님의 뜻을 받드는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굶주리는 이들을 구하려고 하고 살 곳이 없는 이들에게 살 곳을 마련해 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서로 베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을 모시지 않는 이는 어떻게 합니까? 오로지 제 욕심만 차립니다. 남이야 죽든 살든 내 주머니만 채우려고 하고 나만 누리고 살려고 합니다. 남이야 죽든 살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만일 겉으로는 하느님을 모시는 체하며 남이야 죽든 살든 오로지 제 이익만 챙기려고 한다면 그 자는 진실로 하느님을 모시는 자가 아닙니다. 거짓으로 모시는 자죠. 그러니 우리가 진실로 하느님을 모시고 우리의 삶을 하느님의 뜻을 받드는 삶으로 살아가려고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일신고의 말씀을 받들고 성명정 삼진을 받들어야 됩니다. 성명정 삼진은 하느님을 모시겠다는 뜻이죠. 하느님을 모셔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시는 그 뜻을 받드는 것, 그것이 성명정 삼진이고, 심기신 삼망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기신은 성명정 삼진을 이루어내는 데 쓰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저지르지는 말아야죠. 그러니 우리가 이 심기신의 삼망을 돌이키고 성명정 삼진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하느님을 모시겠다는 것이죠. 하느님을 모셔서 하느님의 덕을 구하고 하느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느님의 힘을 구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요? 내 존재의 가치. 내 존재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필지인지자의 제인구세. 우리가 지극한 어진과 사랑으로 사람을 건지고 세상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나가는 일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을 받들고 그 뜻으로 행하여 나가는 것. 부모가 되어 있으면 그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되어 있으면 그 부모께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그리고 위에서는 아래를 위하여 지키고 베풀며, 아래에서는 그러한 뜻을 받들어 충성하고, 그렇게 스승은 제자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가르치고 제자는 스승을 공경하여 배우고 익히는 것. 그렇게 배우고 익혀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사람의 가치를 발휘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하여 세상을 구하며 사람을 건지는 데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직업들이 다 그 기준에 맞추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항상 그 기준,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홍익을 한다는 그 기준을 놓치면 안 됩니다. 내가 가진 직업, 내가 가진 일을 통해서 홍익이 아닌, 하느님의 뜻이 아닌 제 욕심을 차리고 제 무리만을 위하는 망령된 길로 나가고자 한다면 그 사람은 심기신 산망으로 굴러서 바로 고통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당장은 자기가 가진 것으로 누리는 것처럼 보일 뿐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신이 저지른 그 재앙으로 인해서 고통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항상 이 욕심 물결을 가라앉히고 심기신 산망을 돌이켜서 성명정 삼진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늘 지감조식 금축의 세법을 힘써 행하고 그렇게 늘 한배검을 모셔서 내 삶의 바른 길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우리 삶의 기준은 성명정 삼진이고 그 성명정 삼진으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 베푸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 늘 우리의 마음, 우리의 기운, 우리의 몸에 망령됨으로 달려서 욕심을 일으키고 오로지 내 생각, 내 뜻만 주장하고 오로지 내 몸 편한 것만 추구해 나가는 심기신 산망에서 돌이켜서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서 용납하고 그 속에 도리를 찾아 지키며 정성을 다해 하느님의 뜻을 받드는 삶, 그 성명정 삼진의 삶을 추구해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 베푸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